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창세기 1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 1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고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이처럼 당당하고도 위험에 가득 찬 그런 선언이 또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체로 이제 책을 시작하려면은 자기 소개를 하든가 아니면은 그 사람이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좀 편안한 말로 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전혀 조심스럽지 않습니다.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짧은 문장이지만 이 말씀 속에는 어마어마한 진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한마디 때문에 세상의 역사를 바꾸게 되고 또 인간의 존재 인식에 대한 혁명적 사고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세계의 기원을 알게 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 1절을 읽게 되면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의 모든 말씀을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믿지 못하면 역시 계시록 22장 21절까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첫 페이지 첫 문장에서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믿도록 회유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턱하니 말씀을 던진 다음에 네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선택하라, 이러한 요구죠. 이 선택은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 선택은 우리의 영혼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대로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은 그러한 인생을 만들 것입니다. 또한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놀라운 행복과 기쁨을 역시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 의미가 무엇이길래 도대체 우리의 영혼을 바꾸고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인가? 이 천지 창조가 주는 의미는 밤새도록 얘기해도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두 가지만으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창조하다라는 히브리어는 바라입니다. 바라. 이 바라라는 말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분, 만들었다, 이런 의미가 그 바라라는 말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은 창조가 아니라 제작이죠. 이 유리를 가지고 이 컵을 만들었습니다. 나무를 가지고 이 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건 다 제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무리 전문가고 아무리 재주가 많다고 하더라도 없는 것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유럽의 그 멋있는 대성당을 건축하는 대목수라고 하더라도 그가 아무것도 없이 대들보를 만들 수는 없어요. 탁자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그런 구두 명인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가죽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 재질을 가지고서 그 멋진 구두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조그만 물건 하나도 무에서 유를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이 만물을 만드셨다 하는 그러한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보다 더 뛰어나신 초월적인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계산할 수도 없고 또 그분을 우리의 생각으로 가둘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위대하신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우리 그 가족들과 함께 미국을 동서횡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캐나다 밴쿠버, 밴프 이런 데까지 다녀왔습니다. 21일 동안 8,300마일을 달렸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한국에 있을 때였기 때문에 한국의 거리로 계산을 한 겁니다. 제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15번을 왕복했더라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15번을 왕복했으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내가 미국 땅을 갔다가 엄청나게 다녔어. 그러다가 지도를 보게 됐는데 제가 간 길들을 쭉 이렇게 줄을 그어 보니까 미국의 절반도 안 간 거예요. 4분의 1도 안 간 거예요. 이 미국 땅이 얼마나 광활한지 제가 그렇게 다녔는데도 다 밟아보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은 얘기할 것도 없이 이 지구와 태양을 비교해 보게 되면 그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약 1억 마일 정도 돼요.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로 거길 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최고의 자동차를 가지고 이제 달립니다. 시속 100마일로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를 출발해서 태양을 가면 얼마 걸리느냐? 107년 걸립니다. 그 거리는 어마어마해요. 또 뿐만 아닙니다. 이 지구의 지름과 태양의 지름을 비교해 보면 태양의 지름은 지구의 109배입니다. 표면적은 12,000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태양은 지구보다 12,000배 큰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작은 그런 것 같지만은 그것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에 햇빛을 보내고 있어요. 그만큼 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태양도 우주 전체에 비교해 보게 되면 3발의 핏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우주의 크기와 또 그 별들의 크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있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거 다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께서 없는 것에서 이렇게 유를 창조해 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광대한 우주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보면 사실 먼지만한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을 얼마나 조직적으로 잘 만드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소우주라고 합니다. 소우주. 우리의 기관과 우리의 조직, 이거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과 고안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말할 게 없어요. 우리 몸에 혈관이 있죠. 그 혈관,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그 혈액을 통해서 영양분을 이제 공급하게 되는 게 바로 그 혈관입니다. 이 혈관이 건강해야 돼요. 혈관이 막히게 되면 거기에 동맥경화도 생기고 당뇨도 생기는 것이고 심장병도 생기는 것이고 모든 게 이제 힘든 겁니다. 그래서 혈관이 깨끗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몸속에 혈관이 얼만큼 있을까요? 혈관의 길이를 보니까 16,000km예요. 그럼 16,000km는 도대체 얼마나 긴 거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구, 그 지구의 둘레가 40,077km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속에 있는 혈관은 지구를 4배 돈 만큼의 길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고 계신 거죠,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몸속에 지구 4배 길이의 혈관을 전부 다 도로망처럼 깔아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혈관은 그냥 혈관으로만 있으면 안 돼요. 혈액이 거기서 움직여야 된다고요. 그러면 혈액이 그 혈관을 몇 번을 지나가게 되느냐? 하루에 1000번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00번씩 우리의 이 피는 순환이 돼요. 우리 몸속에서. 그러면 지구에 4바퀴나 되는 그 혈관이 1000번씩 돈다는 얘기는 하루에 4000바퀴를 도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번에 한국에 다녀오신 분도 있지만 여기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그러니까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국을 가려고 해도 적어도 10몇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그 지구를 4000바퀴 혈관이 돈다는 건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힘이죠.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심장에서 나와요. 심장이 쥐었다 폈다 하면서 그 혈액을 공급해 내는데 엄청난 힘으로다가 공급하는 거예요. 지구를 4000바퀴 돌리려면 그 힘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힘을 계산을 했어요. 그 힘을 계산했더니 우리 몸을 갖다가 1600m 올릴 수 있는 힘이다.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그게 우리 몸속에 있는 혈관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무슨 심장을 움직인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혈관에 혈액을 공급한 게 아니라고요. 이건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저절로 모든 것이 다 공급되고 있어요. 그 완벽한 조직, 완벽한 그런 곳에 이 뇌부터 해서 발꼬락 끝에까지 전부 다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 누가 하셨느냐?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이 천지 창조라는 말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천지 창조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물건은 만든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읽어보게 되면 주어가 전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나누사, 하나님이 부르시니라, 하나님이 만드사, 하나님이 복을 주어.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로 된 것이 30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아니 성경 전체가 다 누구를 주인으로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에서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인간이 곧 주인이다. 인간이 목적이다. 인간이 곧 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자랑하는 사상이 있죠. 바로 인내천 사상입니다. 인내천은 곧 사람이 곧 하늘이다 하는 그러한 사상이에요. 뭐 좋은 말이고 멋진 말인 거는 같아요. 하지만 사람은 신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인간은 온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를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지만 그들을 하나님이라 그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유혹이에요.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갖다 유혹할 때에 이 선악과를 내가 먹게 되면 내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고 그렇게 더 가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탐욕에 허점을 찌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존재와 우리 수준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유명한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번성하라 하고 말씀은 하셨지만 너희가 하나님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물질 그거는 내가 주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이 주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천만에요. 시간과 물질은 여러분이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시간의 주인이라면 그 시간을 한 5분만 멈춰 보십시오. 주인이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늙지 않게 한번 시간을 멈춰 보시라고요.
그럴 수 없어요. 시간은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그 시간을 늘렸다 줄였다 멈췄다 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도 여러분이 지금 호흡하고 있는 기간 동안만 물질도 여러분의 것이죠. 아니요. 물질도 내 것이라면 내가 하루에 벌고 싶은 것만큼 벌 수 있을 것입니다. 물질의 주인이 나니까요. 내가 하루에 100만 불 벌고 싶으면 100만 불, 1000만 불, 1000만 불 마음대로 하죠. 주인이라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주인이 되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간만 그저 사용하다가 나중에는 다 반납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고 살지 못하는 이것이 진정한 비극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죄악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면 저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3절 4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 창세기 1장 1절은 바로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 신앙이에요. 이 천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초월적인 분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창조 신앙을 갖게 될 때 우리의 신앙에는 어떤 유익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 하고 명령하셨을 때에 그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복의 약속. 근데 그 복의 약속 여러 개 중에서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한 사람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했다면 그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그거는 틀림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이 주어진 다음 날부터 이제 애를 낳기 시작해도 사실은 살아있는 동안에 큰 민족을 이루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25년 동안 애를 낳지를 못해요.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가 됐고요. 사라의 나이는 90세가 됐습니다. 그 부인은 이제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모든 생리적 기능이 전부 다 중단됐어요.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를 않았다고 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걸 바울 사도가 증언을 했어요.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자기 몸이 100세가 되어서 다 죽은 것 같은 몸이었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다고 해요. 아니 어떻게 그가 이러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느냐? 이 로마서 본문 바로 그 앞에 절을 보게 되면 로마서 4장 17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이게 중요해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다시 말해서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미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러한 현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느냐면,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했는데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거 못 바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기 독자 이삭을 바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뭘 믿어요? 부활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우리가 창조 신앙을 갖게 되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요.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신데 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왜 내 믿음이 흔들려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십니다. 그의 삶에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십니다. 한 번 더. 그의 삶에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십니다. 예. 이게 비결이에요, 이게. 실제로 그랬어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의 그 믿음에 놀랐어요. 그의 그 믿음에.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느냐?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브라함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그렇게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이게 창조신앙이 주는 첫 번째 유익이에요. 두 번째 유익은 뭐냐면, 창조신앙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는 그런 확신을 줍니다. 그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자녀를 낳습니다.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자녀와 우리와의 사이에는 관계가 생겨요. 관계가. 이 관계가 생김과 동시에 그 부모는 자식을 키우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다 씁니다. 모든 에너지. 모든 게 다 이 아이를 중심으로 움직여요. 아이를 중심으로 이사를 가고, 아이를 중심으로 교회를 정하고, 아이를 중심으로 직업을 갖고, 아이를 중심으로 내 모든 하루의 스케줄을 갖다가 이 아이를 중심으로 해요. 이 아이는 어떤 줄 아십니까? 태어나가지고 돈도 안 내고 엄마 젖 착착 빨아먹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자기 집에서 돈 한 푼도 안 내고 먹을 거 실컷 먹고요, 싫으면 또 투정도 합니다. 여러분 식당 가가지고 한 끼라도 한번 돈 안 내고 먹으려고 해보시라고요. 경찰서에 잡혀가요. 그런데 우리 애들은 마음껏 집에서 먹고 마음껏 입고 마음껏 누리고, 그러면서도 아무것도 한 거 없는 녀석들이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 재산을 전부 차지해. 왜 그래요? 부모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책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렇게 불완전한 인간도 지 자식을 책임지려고 애를 쓰는데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나 몰라라 하시겠느냐고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삶의 공급을 주시고, 또 우리가 아플 때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고통당하고 슬플 때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자식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부모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잊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 인생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창조신앙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시편 121편 2절 3절을 보게 되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오고 이어서 하나님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창조신앙을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그 믿음, 그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는데 졸지도 않으시겠대요. 그리고 좀 더 그 밑을 읽어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비참한 신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에 그들이 기억해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창조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을 기억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결단코 절망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전을 올라갈 때 항상 부르는 노래가 바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창세기 121장, 시편 121편 1절 2절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는 거였습니다. 저도 신방을 하면은 가장 많이 보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시편 121편 1절 2절이에요. 사람은 도울 수 없습니다. 최고의 전문 의사라고 하더라도 그를 완벽하게 도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당신을 돕습니다 하는 그 말에 힘을 얻고 참 치유가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창조신앙은 우리의 신앙에 어떤 도움을 주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이 피조물은 창조주를 찬양해야 돼요. 창조주를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도 그렇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레위기 말씀을 나누는데 그 레위기 말씀을 언제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다음에, 구원해 내신 다음에 시내산에 멈추어 서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율법이며 제사법이며 성막 제조법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막과 그리고 또 이 레위기에 있는 이 말씀 가운데서 제사에 관한 말씀, 그걸 다 합치게 되면 자그마치 20장이나 돼요. 20장.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유명한 로마서는 16장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보다 더 많은 그러한 내용을 성막과 그리고 제사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라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 목적은 우리로 그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긴 구절이 단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한 문장. 마침표가 마지막 끝에만 찍혀져 있어요. 마침표가. 왜 그랬느냐면 이 바울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갖다 얘기하는데 끊을 데가 없는 거예요. 줄기차게 그분들이 하신 것을 그렇게 기록해 둔 겁니다. 그런데 그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하는 첫 단어가 뭐냐면 찬송하리로다. 마치 그냥 폭포수처럼 팍 쏟아져 내트리기 전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왜? 하나님의 구속 사업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그리고 양자 삼으신 것,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함이라. 에베소서 1장 6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를 흘리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함이다. 에베소서 1장 12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 구원의 인을 쳐주셨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에베소서 1장 14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우리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고요. 또 우리를 지으신 것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지음받은 자는 반드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심지어 시편에 보게 되면 하늘과 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아니 왜 하늘과 왜 별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시편 148편 3절에서 5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지음을 받았기에 찬양하라 하는 그런 요구입니다. 그러면 왜일까? 왜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 거기에 바로 피조물의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참된 행복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시작해요. 이 세상의 불행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도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분이 마지막 임종할 때까지 그렇게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라고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그가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 만물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저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하죠. 특별히 진화론자들은 그래요. 진화론자들은 꽤나 오래전에 수소와 산소와 탄소가 있었는데 이것이 우연히 결합해서 아미노산을 만들고 아미노산이 또 어떻게 모여가지고 단백질을 만들고 단백질이 또 어떻게 이상하게 돼가지고서 아메바 같은 단세포를 만들고 이 단세포에서 이상한 발생이 돼가지고서 지금의 인간과 동물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게 다 우연입니다. 우연히 만들어졌는데 누구를 찬양하고 누구를 예배할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당위성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대한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창조 주권을 받아들이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예배하지 않죠. 피조물을 예배해요. 피조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보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이 빛을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얘기를 해주죠. 빛을 숭배하지 말라. 빛을 만드신 분은 여호와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들이 하늘의 달과 하늘의 해와 별들을 갖다가 숭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한 1월 성신을 예배하지 말라. 그것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그 어떤 곳도 하나님 외에는 예배할 수 없는 피조된 존재라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은 어디를 가든지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세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타락하고 또 쾌락에 빠져 삽니다. 여기서 반드시 돌아서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그분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그분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창조신앙이 있게 되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고요. 또 창조신앙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결코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한 창조신앙은 우리를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창조신앙으로 하루하루가 만족스럽고 행복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 창조신앙으로 인하여서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며 주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할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함으로 참된 행복을 맛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